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등잔대와 또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성소,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성막으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널판을 세워서 이 벽을 만드는 겁니다. 벽을 만드는데 그 벽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나무가 뭐라고 하죠? 조각목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법궤를 만들 때도 이 조각목이 사용되었고,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나무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소의 유일한 목재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시띠나무라 그랬죠. 시띠나무, 히브리명은 쉬타이고요. 그래서 복수가 시팀입니다. 영어명은 아카시아 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중국어 성경에, 중국에는 이 시띠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장 비슷한 조각자 나무라고 있어요. 이 조각자 나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조각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각목이 아니라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죠. 자, 이 조각목은요, 건조한 사막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수십 미터 혹은 10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분을 빨아들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조한 사막 기후 안에서 이 나무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요, 사실 이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나무는 삐뚤어지고 그 가지가 그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빼짝 말라있는 이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어쩌면 버림받은 나무, 오늘날 목수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버림받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백향목이 아니라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거친 모래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뒤틀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잘라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말려지고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광야 한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버텨왔던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가꾸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목재로,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시띠나무가 장인에 의해 그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성소에 쓰임받는 유일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역사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판 하나가요. 길이가 10규빗이랍니다. 10규빗. 네. 그러니까 10규빗,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니까요. 보통 45cm에서 50cm 그 사이로 보는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대충 50cm 정도 잡으면 여러분 이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5m 정도 되죠. 5m.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잘라가지고 이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m의 길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쓰임 받을 수 없는 나무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요. 교회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고 연합하고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한 7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널판을 한 판이 10m에서 75cm 되는 한 판이 제작이 되면요. 이것을 성막의 양쪽 옆에 20개씩 놓는 거예요. 20개씩 놓고 그러면 총 40개죠. 그리고 성막 저 뒤편에는 6개와 모퉁이에 2개씩 해서 총 48개의 판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그 성막의 크기가 우리가 사진으로 몇 번 봤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6평, 7평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죠. 근데 그런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이 시띠 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널판은요 48개의 널판은요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촉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돌기를 말합니다. 돌기를 내고 그리고 홈을 파서 끼우는 겁니다. 판을 2장을 탁 끼우는 거예요. 연결시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누구와 연결돼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널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널판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젤라. 근데 이 널판 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갈비뼈가 바로 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갈비뼈와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가 총 몇 개죠? 몇 개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지금. 갈비뼈가 몇 개죠 사람이? 24개. 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갈비뼈가 총 몇 개입니까? 48개죠. 널판이 총 몇 개라고요? 널판이 48개.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다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온전하게 연합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이 갈비뼈의 개념을 이 널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연결되어야 됩니까?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널판에는요, 한쪽에는 돌기를 내고 한쪽에는 홈을 파서 널판과 널판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교회 안에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가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가장 친하다면, 그래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속마음을 털어내고 내 고민들을 털어놓을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어쩌면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와 연합하여 그와 내 삶을 나누고 내 고민을 더 쏟아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진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안에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만나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만나면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받은 간증거리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영혼 구원의 꿈을 꾸고, 함께 교회 부흥의 꿈을 꾸고, 함께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의 연합이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고 성도의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 드라마 얘기, 무슨 그런 세속적인 얘기들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곤란한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요, 그 모든 널판들 밑에다가 또 돌기를 내서 거기에도 이제 연결을 하는데요. 뭐와 연결을 하냐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랬습니다. 자,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는 양쪽 옆에 있는 40개의 널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40개의 널판을 위해서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쪽 끝에 있는 8개의 널판 아래에도 동일하게 은받침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돌기를 내서 은받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이 은은 뭘 상징할까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속전을 상징합니다. 속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죠.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은 반세겔로 냅니다. 은 반세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은 반세겔은 한 15만 원 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은으로 속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를 위한 속전, 세금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속전, 그 속죄 제목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 속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띠나무 널판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은 받침 위에 세운다. 여러분, 이 시띠나무가 원래는 땅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 그랬죠. 수십 미터 이상 뿌리를 내립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 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버티고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그래서 물을 찾아서, 생명수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 물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띠나무를 이제 선택하셔서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은받침 위에 세우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속전, 그 대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방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쫓아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방황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받침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널판들을 그냥 맨 땅 위에 세우지 말고 은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세우라.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면요, 널판 하나에 돌기를 2개 내가지고요, 은받침, 이제 그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사실 2개예요. 2개에서 돌기 2개를 은받침 2개에다 딱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은받침은 총 96개가 되겠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돌기를 내서 은받침 위에 박았고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널판들끼리 박았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이, 모래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연결해 놓으면 이 거센 폭풍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단단하게 뭐로 묶습니까?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띠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띠는요, 먼저 28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띠로 이렇게 널판과 널판을 묶을 수 있도록 띠를 만들어서 묶는 겁니다. 아마 이 조각목을 가늘게 재단을 해서 묶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띠가 또 있어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중간을 관통해서 이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로, 조각목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조각목 이 띠로 관통을 시켜서 서로 묶고, 바깥에도 이 조각목 띠로 널판과 널판을 서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도와 믿음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띠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상징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이 띠로 묶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이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바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은요, 그 마음이, 그 영이 이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 염려와 재리와 걱정, 근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하나 됩니까? 돈 많으면 오히려 하나가 안 됩니다. 돈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재벌 가문들 보십시오.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여러분 서로 고소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쓸 부자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돈이 복이 되는 거예요. 부자 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 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가정,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29절에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마지막으로요,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금으로 싸라. 그럼 금은 믿음입니다. 여러 번 살펴봤지만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야 합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요,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 그러나 그 나무를 정금으로 쌀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놀라운 성막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 그 가치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까? 아니면 분주히 내 방법을 찾아서 바쁘게 움직입니까? 유력한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부성치면서 모세를 끌어내려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냥 엎드려요. 무슨 설명이나 무슨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굴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돈 앞에 굴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명예나 건강이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에요. 남편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돈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보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인정 안 해주면 마음의 상처받고 교회마저 떠나버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버림받았던 쓸모없었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 본향 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천국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띠나무로 이 성막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조각목과 같은 씨띠나무와 같은 광야 한복판 허허벌판에 버려져 있는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슬픈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금으로 싸시고 은받침으로 속전으로 우리를 받쳐주시며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우리를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